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게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을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 삼아 거주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육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으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져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복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왜 성육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설교부터 제가 좀 꼼꼼히 생각해 봤는데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시리즈식으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양육설교라는 형식으로 제 파일에 좀 저장되어 있던 거를 제가 좀 끄집어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참 난감할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될 텐데요. 저에게 누가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괜히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스스로에게 좀 더 내가 신자라고 무엇이고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무조건 신앙심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크기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올바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알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반감은 반감과 혐오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토록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싫지 않지만 기독교인은 싫다.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현대 교회의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건 교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다 포함해서 한다면 전 인류의 역사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했을 때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기독교를 잘 설명했던 시대가 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초대교회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네? 부활. 네, 그렇죠. 부활이죠. 부활은 그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저는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박해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적적인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초대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사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박해를 받았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초대 기독교가 선포했던 그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가 이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을 가리킬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호칭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빠진 설교도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한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에는 있고 유대교에는 없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한 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잠깐 인간인 척했다. 그걸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몇 번의 설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성육신입니다. 오늘날 과학적인 사고가 일반화되면서 성육신에 대해서 반감은 엄청나게 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도 성육신을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미적으로만 성육신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성육신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관념적 철학 사상이 아니에요. 또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엄청난 과학이 발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육신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육신은 여러분 천국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천국. 성육신은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여러분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깊숙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제가 항상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저 파트너에게 이제 제가 성경 가르치는 저한테 배우는 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천국을 내가 죽으면 이 다음에 들어갈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모험이다라고 저는 굉장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은 단순하게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서 시간적 개념까지 함께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냈을 때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내가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고 그냥 내가 죽으면 다음에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인 거죠. 천국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분들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 공간인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신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 동정 없이 그냥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걸 낳은 사건 그 이야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에는 여러분 정말 많은 가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노아를 찾아가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만나주셨습니다. 이삭을 만나주셨고 요셉을 만나주셨고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패했을 때 예정되어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과 맺었던 선악과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그 아담 이후의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2의 아담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아담의 잘못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죠.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육신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영향력이에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내가 누구를 죽였는가? 내가 남의 것을 훔쳤는가? 내가 강도짓을 했는가? 내가 법에 어긋나는 그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처음 거쳐야 되는 단계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겠죠. 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뇌 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봐주세요. 죄가 정말 MRI를 찍어갖고 죄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 탁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죄가 있다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죄를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본질적 의미로서의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죄의 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신 거죠? 아멘. 잘 듣고 계신 거죠? 너무 조용하니까 저 혼자만 지금 떠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죠? 대답 잘하시네요. 본질적인 죄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악령이 싹 들어와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밖에 있는 것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외부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면서 인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스며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거짓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웃으시는데 조금 있으면 노문이의 거짓말에 굉장히 당황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죄가 유전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의 거짓말은 그래도 나아요. 네. 근데 어른이 되면요,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으면 요거를 어떻게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아이가 부모 앞에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죄의 성향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선악과를 먹은 뒤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따서 자신의 수치를 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 안에서 죄가 작동하게 된 거죠. 죄가 일으킨 작용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여러분 좌절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좌절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좋은 건 나의 어렸던 시절을 생각하면 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데, 부모가 되면 그걸 못해요. 나도 엉망이었는데, 내가 어릴 때 부모님 말 잘 안 들었는데 자식이 부모 말 안 듣는다고 자녀를 혼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나,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해서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 많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죄의 성질을 원죄라고 구분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없었던 것이지만 후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결과 인간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원죄는 결코 인간의 편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죄는 인간의 특징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조금 있는 사람은 있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내는 인간의 정의예요. 그래서 죄가 유전자에 스며들어 있는지 혹은 내 세포에 감춰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성육신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실제적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설명할 때 이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범죄는 여러분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심과 질투심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면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이렇게 표출된 행동을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정말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굉장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갖고 연세대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의대생이 자신이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결벌선언을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래서 지금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부지기수일 겁니다. 우리 애들이 있어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가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 죽인다고 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을 범죄자, 살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죄의 죄가 결과로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러분 다루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보다는 이러한 결과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죠.
성육신은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놀라게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 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내에 그 죄를 해결할 한 사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효과적으로 메시아를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라면 그냥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그냥 이스라엘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한 바퀴 투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딱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려온 그 예수님을 누가 메시아라고 부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다 믿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마곡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말박통에 누인 그 구세주 아기 예수를 누가 메시아라고 믿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좀 길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질서로, 세상의 질서로 알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율법인지 단지 몰랐을 뿐이지만 비록 그들이 율법을 몰랐다 할지라도 세상의 질서는 율법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시대로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구약을 율법 시대, 신약을 은혜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시대로 잘못 구분하면 세대주의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바로 율법과 은혜예요. 구약을 율법의 시대라고 한다면 신약을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새로운 창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심, 즉 성육신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지나온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인생들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인생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면 아멘. 우리 모두는 올바른 교회, 아멘. 한 사람이 올바른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성육신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 아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아멘.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여.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육신의 그 은혜가 주여. 우리 삶 속에 아멘. 영향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아멘.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